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세월 지나갈수록 성숙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모든 생활이 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행복하고 얼굴 표정도 다 빛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보통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눈동자도 잡혀온 동태눈 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 눈동자 살아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연세가 많아도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살아있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입어서 보통 반짝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광을 힘입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 아침에 눈만 뜨면 감사하고 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짜증날 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평생에 짜증날 일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 성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100살 이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살 이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배운 게 아니라 102살까지 사신 분이 자기가 102살까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를 자기가 102살까지 살면서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알아냈다고 하고 102살까지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인데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TV에서 제가 요즘 계속 100살 이상 살려고 노력을 하고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100살까지 사는 것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어요. 100살 이상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자기가 100살까지 102살에 강의를 했나 봐요. 언제적 강의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102살까지 살면서 오래 사는 비결을 찾아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기분 좋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고 가장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100살 이상은 살아야 돼요. 특별히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저분이 102살까지 살면서 자기가 왜 오래 사나? 철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 교수, 숭실대 철학과 안병욱 교수, 자기 셋이서 자주 만났나 봐요. 자주 만나가지고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고 언제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나,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100살 오래 사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 세 분 철학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들이 오래 살면서 연구해는. 그리고 사람이 언제, 인생 중에 언제 가장 행복하고 좋게 전성기로 살 수 있나를 거기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딱 맞아. 듣는 순간 맞다. 사람은 언제 제일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면요, 60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라고 그래요. 인생의 전성기. 그래서 그 세 명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차를 마셨는지 밥을 먹었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좋을까? 인생의 전성기는 언젠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60살에서 75세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0살까지는 배워야 된대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30살부터 60살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남의 밑에서 일하던 뭐 원치 않는 일을 하던 뭘 하던. 그리고 60살부터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래서 60살부터가 인생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자기가, 아니 본인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60살부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60살부터. 그래서 60살부터 75세 때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딱 맞아요. 듣는 순간 알겠어요. 그래서 60세부터 75세 사이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성도들도요, 65세부터 70세 사이에 큰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요, 일하기 힘들어요. 돈 벌어야죠, 애들 길러야죠, 뭐 살다 보면. 60살부터 75세까지 성도들이요, 이때 가장 큰 일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 교회의 성도를 보면 언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60살부터 75세 사이에 성도들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가져가지고 벌써 한 60살 되면 이제 나는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60살부터 75세까지 전성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10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되죠. 하나님께서.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60살부터 75세. 우리 그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 뭐 한 달은 이 100세까지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암에 안 걸리고 100세까지 살 수 있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저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100살까지 가까이는, 100살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 많지 않아서 오래 살아서 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도 올해는 살아야 합니다. 해가지고 실제 기도도 100살 이상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앞으로도 한 50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거워. 뭐 피곤하거나 뭐 피곤한 생각이 안 들어요. 하루 막 한 15시간 막 20시간씩 일해도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막 쌩쌩, 청년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고 아주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막 엄청나게 기적같이 일한다고 그래. 하루 막 20시간 일할 때도 있고, 막 야근에 막 철야까지 일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육체 노동을요. 근데
집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청년 같아요. 그 앞으로도 50년을 더 산다 생각하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 50년을요. 어쨌든 그 연세대 그 교수님이요 하나님이 저 들으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60살부터 75세가 인생의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성기라고 그래요. 이 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들이요 평생을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들 교수끼리 철학 교수끼리 모여서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102살 되신 철학 박사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방송만 들어가지고 102살 되신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막 딱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2살 되신 교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별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한마디 한마디가 102살을 산 인생에 그것도 교수로 연구하면서 인생을 연구하는 철학자라서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주옥 같더라고요.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래 사실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102살 연세대 교수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102살. 그럼 그 강의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저는 오래 사는 비결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가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사는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꼭 봐보세요. 그분이 102살까지요 그냥 적당히 대충 사신 분이 아니에요. 102살까지 강연도 계속하고 교수로 이렇게 있었던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147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가 130세 때예요. 130세 때 가서 애굽의 파라오가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안수 기도는 아니었을런지 모르는데 야곱이 축복했다 그래요. 130세 된 노인인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 아브라함 위부터 막 무두셀라 989세인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오래 살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또 보니까 다 오래 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집안, 직계 그 집안, 그 사람들만 꽤 오래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나? 다른 사람들도 한 120살 살고 110살 살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만 오래 사는 것 같아. 성경에 그렇다고 써 있지는 않지만 이 분위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 막 주변에 옛날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과연 한 120살까지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충 예전에 우리 그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막 그래서 오래 사는 얘기는 다 아는데 과연 옛날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만 오래 살았을까? 아니면 다 좀 오래 살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죽고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수명이 더 늦게 줄어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47세까지 살았을 때 이때 다른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이런 그냥 대충 분위기로 봐서 야곱이 147세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 67세, 80세, 한 50세 뭐 이렇게 다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집안만 그나마 좀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도 줄지요. 수명이 줍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은 우리가 부인하고 뭐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진화론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이 진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전자가 우성으로 또 열성으로 진화가 되거든요. 이 진화를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요즘 그런 거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단세포에서 인간이 나왔다. 이런 거 믿는 사람 전 세계에 없어요. 없고, 진화가 되져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어떤 질병이 자녀한테도 이렇게 나타나고, 유전이 돼요. 이건 진화와 비슷한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좋은 쪽으로, 가령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왔어요. 그럼 우리 몸이요, 그거에 맞춰서 이겨낼 수 있게 발전을 해요. 하나님께서 발전하게 해서 한 5년, 10년 뒤만 되면 그냥 감기 바이러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그리고 이제 유전을 시켜줘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진화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진화에 대한 모든 일, 유전자가 변형되고 이 모든 일을 또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누가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요즘에는 그런 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뭐가 이렇게 부분적인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걸리는 걸 허락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명도 여기 147세를 살아요. 이 야곱이요. 147세를 사는데 오늘 1절의 구절은요. 147세 때의 야곱이 이제 자기 열조에게로 갈 때가 돼서 자식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다 하고 후일에 당할 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다 살아요. 다 살아.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장사되면 너희들 나갈 때 나가는 거 아니냐, 나갈 때 내 관을 매 가지고 우리 열조의 무덤에 같이 이렇게 해라 하고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열조에게로 갈 때가 돼서는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다 해주고 요셉한테 이제 해줬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한테 들은 얘기를 또 누구한테 해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야곱한테 있었던 얘기 다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 해줬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의 영원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너희의 소유의 땅이 있다. 야곱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여기 애굽에서 살지 말고 너희가 가야 될 땅이 있다.
그 얘기 해주고 명확한 길을 제시를 해주고 갔어요. 야곱이 그러고 147세에 열주에게로 갔다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때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와요. 요셉이 보디베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는데 이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 장자를 오른손 앞에, 그다음 차자를 왼손 앞에 이렇게 앉혀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이렇게 이제 안수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 줬어요. 손을 엇갈려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가 장자예요. 그랬더니 안다. 나도 다 안다. 나도 알아. 하더니 이렇게 엇갈리고 기도를 계속해줘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 얘가 크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므낫세는요 큰아들이었고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나 그 세도나 가족들 막 숫자가 엄청납니다. 다른 지파의 2배예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 므낫세 지파. 그래서 가지고 이 숫자가 많으니까 12지파 중에 숫자가 많으니까 항상 발언권이 세요. 발언권이 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배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 므낫세가. 그걸 이제 요셉이 미리 아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차자로 태어났는데요. 에브라임은 아마도 요셉의 영성을 물려받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에브라임에서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쭉 아들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여기서 왕이 나온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와요.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 구세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유다는 좋은 일을 좀 했죠.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이 팔려갈 때 유다가 말려주고, 말려줘서가 아니라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둘이 있는데 이제 야곱의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유력한 사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컨트롤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와죠. 제사장들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제 왕과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게 이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영성을 조금 이어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야곱이 그 아들들을 쭉 불러서 여기 이제 쭉 해요. 루베나 하고 이제 큰 아들부터 얘기를 해줘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여자를 어떻게 했나 봐요. 이제 열주에게로 가는 마당에 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열주에 가는 마당에. 왜냐하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얘네들 칼 못 쓰기 조심해야 된다. 예? 지난번에 야곱이 올 때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이 둘이 나가가지고 칼 차고 가서 다 죽이고 온 거거든요.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쭉 얘기해요. 유다는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뭐 스불론은 어떻고, 이사갈은 어떻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름까지 고쳐주셨어요. 너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 거야 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바꿔주고, 하나님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여기 애굽에 내려올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30살 때도 야곱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거기 내려가라,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따라가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과 교통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잘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때 이제 축복도 해줬죠.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경계의 내용도 있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49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거다 하고 일러준 거예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 얘가 후일에 어떻게 살지 거의 다 알아. 딱 보면 알아. 부모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딱 보면 알듯이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 딱 보면 알아요. 얘가 돈을 많이 벌면서 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고생해서 고생을 좀 많이 하겠는지 어쨌는지 부모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알고 있어요. 예. 평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야곱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들이 이제 사고 치면 수습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죽을 고비도 같이 넘겨가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옴과 그 형제 중에서 요셉의 형제 중 또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28절에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부모가 축복을 해주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훌륭하신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분량, 부모가 본 만큼 딱 축복해 줘요.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 얘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고, 그게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으면 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지금 다 엄청나죠. 안 됩니다. 부모가 본 만큼 축복해 주는데 부모가 잘 봐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문제점도 잘 보고 약점도 잘 보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나 혼자 살고 그냥 천국 가고 말 거 아니니까 우리 자녀들도 다 천국 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살펴가지고 얘가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살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로 갈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가야 돼요. 또 이제 하기 힘들면 또 좀 정신이 멀쩡할 때 유서 쓰듯이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너는 이렇게 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길렀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이랬다 하고 축복의 내용도 써주고 경계의 내용도 써주는 거예요. 평생을 지켜보면서. 그걸 조금 기록을 미리 해두면 더 좋아요.
그 집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가시기 전에 생각해가지고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막 생각이 안 나. 먹고 싶은 생각하고 아픈데 생각나고 뭐 그냥 쓸만한 얘기를 해주고 가기가 어려워요. 미리 생각을 많이 해서 적어야 돼. 뭐 어디 땅은 누가 갖고 뭐 그런 얘기 내가 해고 안 가도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논아가죠. 쌈박질하고도 논아갖고 뭐.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정해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 그거 뭐 받아봐야 뭐 큰 유익 안 돼요. 재산 받아봐야 큰 유익 안 돼.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너를 평생을 봐서 나는 너를 이런 축복을 해준다. 그리고 너는 이런 모습을 내가 봤다 하고 부모가 가르쳐주고 가야 돼요. 그걸 부모가 안 가르쳐주고 가면 평생 어디 가서 누구한테 들을 수가 없어. 끝까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풀 서비스를 해주고 가야 돼. 풀 서비스를 잘 살펴서 미리미리 부모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면 그런 게 안 보이죠. 썩어질 것만 보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보면 딱 그러면 내 자녀가 뭐 때문에 크게 실패할지 뭘 잘 활용을 하면 아주 크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값지게 잘할지 그게 다 보이거든요. 부모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 때 그냥 막 거저 그냥 막 돈이나 벌고 밥이나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정말 자기의 삶을 다 소중하게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굉장히 소중하게 살거든요. 소중하게 살고 평생의 경험과 체험과 지식과 이런 게 다 축적이 되거든요. 축적이 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혜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를 다 이렇게 했다가 좀 적을 필요성도 있어요. 중요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 사건을 얘기하죠. 뭐 이런 사건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로 가는 마당에 구태여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 있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기해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넌 네 알아서 살아.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얘기해 주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부모의 눈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하다. 무슨 뭐 학교 선생님이 뭘 알겠어요. 부모의 눈이 제일 정확해.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부모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뒤늦었어도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부모가 정확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아주 잘 공손하게 물어보면 부모가 얘기해 줘요. 너 어렸을 때 이러했고 네가 네 입으로 무슨 말을 했고 부모가 다 가르쳐 줘요. 부모가 그 얘기를 평생에 잊지 않고 다 알고 있어요. 입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때 어떻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살다가 정말 힘들면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면 내가 왜 꼬이는지 엄마는 알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알지 않냐. 얘기를 해줘요. 내가 잘 들어볼게요. 나를 지켜본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세요.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네 부모한테 가 물어봐라. 하나님이. 너 땅에 있는 네 부모한테 물어봐.
하나님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요, 부모가 다 가르쳐줘요.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요, 부모는. 근데 성도는요, 더 정확합니다. 예? 성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안 물어봐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갈 때 축복하고 적어가지고 말하기 쉽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말하잖아요. 야곱이 147세 말해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저 유언 비슷하게 적어가지고 내가 너를 평생 이렇게 길렀고 너는 이런 게 부족했지만 잘 극복해서 좋았다. 그래서 그게 너에게 능력이 됐다. 너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 왔다. 너의 이런 약점은 어디서 왔다. 앞으로도 너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네가 보충을 하고 보강을 하고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요. 정리를 해서 자녀들한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많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기르고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총정리를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2대, 3대, 4대만 가면요. 우리 기독교가요. 뚜렷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뚜렷하게. 이 세상을요. 통치하고 다스려요. 훌륭한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서비스를 못 받았다면 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내 자녀들한테는 가난함을 내가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 해가지고 돈 뼈골 빠지게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지도 못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뭐 그냥 옷도 그냥 좋은 옷 한 번 못 사 입고 그런 분이 많아요. 예. 그냥 가시면은 그냥 자식들이 그냥 왕창 싸워가지고 재산 나눠가지고 금방 거지들이 되더라. 거지들이 되는 집 많아요. 왕창 싸우고 그 어렵게 놓은 재산들 그냥 날려먹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 그 소용없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떻게 양육이 됐고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모습이었다. 정리를 해줘야죠.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꼭 해야 돼요. 그걸 꼭 하고 본인이 살아온 삶도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너희들을 기를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했고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주는 게 교회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또 되면 예배 드리고 가고 나는 기독교인이었네 예수님을 믿었네 천국 가겠네 이렇게 그냥 재미없게 살지 말고 재밌게 그리고 기왕에 사는 거 한 100살까지 건강하게 100살까지 오래 사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병 들면 어떡해? 병 들으면 어때요? 병 들고도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병 들고 병 들면은 그냥 막 천대받지 않을까? 누가 천대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천대하지 않는데 어떤 인간이 나를 천대하겠어요? 우리는 오래 살아요. 성도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병들어도 오래 살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을 전해주고 복음을 하고 누워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상담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돼야 합니다. 꼭 돼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물어보고 상담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부모에게서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제일 지혜롭지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은
부모에게서 들을 줄 아는 인생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탁월합니다. 탁월해. 탁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지혜를 전해주고 물려주고 축복해주고 본 게 있어야 축복을 해주죠. 본 게 있어야. 근데 보기는 다 봤는데 잘 담아두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파악을 해서 봤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볼 때에 주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봐요. 우리 눈은 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100% 우리 성도들은. 이거 지 맘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다 듣고, 말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귀하고 값진 왕 같은 자녀들로 잘 양육을 해가지고 2대 3대 이렇게 넘어가서 뚜렷하게 교회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뚜렷하게. 지금은 약간 좀 뚜렷하지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다 주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교회가 지금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회가 세상의 주인인데 사람들이 참 그렇게 못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2, 3대만 이렇게 하면 불과 한 6, 70년 만에 교회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요, 멀지 않는 거죠. 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부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요. 부모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야 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 때마다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좋은 얘기. 그리고 그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축복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부모가 안 하면 애들이 알아서, 성인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하고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하고는 이건 천지죠. 부모가 돈으로, 재력으로 이런 거 도와봐야 되는 거 없어요. 돈으로, 재력으로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돈, 재력,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거기서 오지. 부모가 좋은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 자녀들이요. 우리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모습을 할아버지, 아버지 본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요셉도 본 게 있으니까 가서 총리하죠. 본 게 있으니까. 어떻게 지 혼자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다 본 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보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이 배울 때가 교회밖에 더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듣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다 듣고 보고 배워. 우리 주님께로 다 듣고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뾰족한 게 더 있을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없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꿈꾸러 갔다가 거기서 넘어진 다음에 10년 고생하고 10년 고생해요.
꿈꾸고 가봐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요,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풀 서비스를 해요. 우리 부모들은 늘 각오를 하고 살아요. 부모들은 내가 각오를 해야 한다.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각오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있다. 부모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 뭐. 부모들은요, 각오를 하고 있어. 아주 고통과 괴로움. 근데 각오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액션을 취해서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각오는 늘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도 팔아서 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지. 힘들면 집이라도 팔아서 줘야 한다. 이 세상 부모들은 다 그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집 팔아서 줘야 된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 그냥 네 알아서 해.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전 분들은 다 그냥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게 하셔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나 해서 자녀들을 잘 살피고 기도도 해주고 좋은 얘기도 잘 해주고. 야곱이라고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듣던 안 듣던 내가 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 하고 해주고 가는 거야. 아니 벌써 말을 잘 들었으면 됐죠. 시몬이나 레위 얘들 안 고쳐졌거든요. 안 고쳐지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잘 이렇게 살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제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된 분들도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백날 물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거기서 꼭 찾아야 돼요. 꼭. 그래서 세상에서 부모의 눈과 마음과 부모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다. 부모의 눈과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말씀이 제일. 엄마가 뭘 하냐고. 엄마가 뭘 하냐.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뭘 하냐. 엄마가 네 속속들 네가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말하고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엄마가 다 알아. 너 무슨 말하고 돌아다니고 무슨 소리 듣고 엄마가 다 알아. 엄마한테 물어. 엄마가 네가 어디 미국 땅에 가 있어도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엄마가 다 알아. 부모한테 꼭 서비스를 받으세요. 부모한테 원래가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부모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효율이 있습니다. 효율이. 뭐가 약점이고 장점이고 돈을 많이 벌는지 마음고생을 할는지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질지 다 알고 있어요. 시집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가요. 내가 결혼 생활 잘할까? 엄마가 볼 때는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할 것 같아 보여? 안 할 것 같아 보여?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다 얘기해 주지. 너 이런 거 넌 이런 게 있어. 조심해야 돼. 부모가 다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줬다가 그냥 결혼했다가 치고받고 싸웠다가 사네 안 사네. 그러기 쉽잖아요. 부모한테 물어보고 가요. 결혼할 때 엄마가 나 다 지켜봤는데 내가 뭘 제일 조심해야겠어? 얘기해 줘. 그냥 다 얘기해 주잖아.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에게서 서비스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총정리해가지고, 하다 듣다 안 들으면 총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총정리해서. 아주, 천국에 갈 때까지 서비스를 잘 해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서비스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고 경계의 말씀도 해주고 중요사항 잊어버리지 않게 잘 얘기해요. 인생 살다가 잘 모르겠으면 꼭 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모든 성도는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많이 낳고 잘 기르고 총정리해서 축복과 경계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놓고 있으면 안 돼. 나이가 많다고 아닙니다. 60살에서 75세가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아주 모든 걸 종합을 해서 눈이 밝거든요. 60살쯤 되면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좀 빠른 사람들은 한 50대쯤, 저는 한 50대쯤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60세 때쯤 늦은 분들도 60세 때쯤 되면 눈이 아주 밝아져요. 판단력이 아주 좋아지고요. 그때 기도하고 자녀들을 챙겨야 돼요. 60세에서 75세 사이에. 그때. 그리고 그때는 챙길 수 있어. 65세에서 70세 때는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좀 들을 때, 그전에는 말 안 들어요.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일단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볼게. 근데 우리가 65세, 한 70세쯤 되면은, 넘어질 건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다 해봐가지고, 부모가 얘기하면 좀 들을 것 같아. 고생 좀 해가지고, 고생들 해서, 60세에서 75세 요 사이에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자녀들한테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저분이 102살까지 살았는데 저분이 많은 걸 좀 생각하고 발견한 것 같다. 102살. 102살 안 된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꺼내면 안 돼. 102살 된 사람이 얘기한 거를 참고를 좀 해봐야 돼. 102살 된 분이. 그것도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그 다음에 또 교수도 하고 뭐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 그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제시해 주는 길로 가야 돼. 자녀는 뭐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어서 내가 뭐 더 큰 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부모가 제시해 준 길로 가야 돼. 부모가 제시해 준 길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갈 길을 부모가 제시해 줘요. 너 가나안으로 가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있고 제시를 못 해준 사람이 있어요. 정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삶을 살라고 꼭 부모가 그 삶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꼭 그렇게 부모가 길과 그 삶을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야곱의 집과 야곱의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 주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롭고 순전하고 순결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의 것이 되고 우리의 입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온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고 힘이 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값진 일들을 해나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행복한 가족들, 가장 즐거운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